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알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연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데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데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신을 끄름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데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으로 무엇을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데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그랬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데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대실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게 기대하면 크게 실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 보면 크게 기대를 했다가 크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 올해 백신만 나오면 이제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드디어 일상으로 우리가 복귀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이제 언제가 될지 뭐 예측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백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 가슴에 들려오면 참 마음이 너무 쓰라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뭐 그것뿐만 아니라 기대했는데 실망이 큰 것들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그 주인공인 사사 삼손은 그 등장부터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삼손이에요. 여러분, 그 13장 1절에 보면 블레셋이 4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해서 사사 삼손을 세우십니다. 그런데요, 삼손의 소개하는 내용을 보세요. 다른 사사들과 좀 달라요.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먼저 삼손의 부모를 찾아옵니다.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이제 임신을 했는지도 본인은 잘 모를 때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 삼손의 어머니한테 고지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13장 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뭔가 기대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태중에 있지도 않은데 와서 천사가 찾아와서 너희가 이제 임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고지한 사람은요,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신약에 가면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소위 수태고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뭐 이삭이나 세례 요한이나 그 예수님이나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삼손의 부모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야, 앞으로 이 아이가 진짜 이런 아이가 된다니 정말 많은 기대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 여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 막 고민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삼손, 이거를 히브리어로 쉬무손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이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처럼 많은 사람, 어둠에 빠져있는 많은 우리 민족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과연 어떻습니까? 16장 1절은요 삼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보고라는 단어는 그냥 보았다라는 단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삼손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란 단어가 사사기 14장 1절에도 나와요.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여러분, 이 사사기 14장 15장은요 딥나 여인 때문에 인생을 허비한 삼손의 이야기예요.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지금 한시의 시간도 아깝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에 40년 고통하고 있는데 가서 사람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딥나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요. 자, 그런데 더한 것은 오늘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딥나 여인, 그리고 그 기생, 그러면 이제 좀 돌이킬 때가 됐잖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에게 이제 마음을 확 빼앗겨 버려요. 자, 여러분 1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러분, 삼손이 젊은 청춘이 그 젊은 아가씨를 보고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인이냐고요.
아니 이스라엘의 여인도 많은데 그 나시린이잖아요 또. 근데 삼손은 그 이상하게 그 블레셋 여인들만 그렇게 그 마음이 같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제 삼손과 드릴라가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요,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막 달콤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릴라가 분명히 삼손이 자기를 좋아하니까 드릴라도 삼손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드릴라한테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그러면 드릴라가 나도 당신밖에 없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I love you, you love me 뭐 막 이러고 아마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삼손을 배신합니다. 왜 배신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를 찾아와 가지고 몇 명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은 1100세겔씩을 들고 왔어요. 만약에 삼손의 네 남자친구의 삼손의 비밀을 심의 비밀을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은 1100개씩을 너한테 주리라. 드릴라가 은 1100개씩이 한번 7명이 왔다면 한 7700세겔이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가치로 뭐 얼마나 가치 모르겠지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삼손의 힘의 비밀을 이제 캐내려고 드릴라가 온갖 애교를 부려요. 저 삼손이 처음에는 나를 세 밧줄로 꽁꽁 묶으면 내 힘이 빠진다 알려줍니다. 근데 드릴라가 세 밧줄로 정말 꽁꽁 묶어요. 여러분 삼손이 자음에서 딱 끼웠다가 아니 자기 여자친구한테 비밀을 말했는데 꽁꽁 묶여 있는 걸 보고 삼손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자가 나를 이용하네?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자, 두 번째 또 그래서 아마 두 번째도 거짓으로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이제 머리를 날틀로 꽁꽁 묶으면 괜찮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를 날틀로 꽁꽁 묶어놨어요. 여러분 두 번째도 배신. 두 번째도 진짜 이 여자가 나를 이용하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너랑 절교 아웃. 그러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삼손이 얼마나 이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졌는지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드릴라가 16절에 보니까 삼손한테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한테 왜 거짓말을 하냐고 나한테 진짜 비밀을 알려달라고 매일매일 졸라요. 16절에 보라. 날마도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이러한 삼손을 사사기 저자는 결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결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르라는 말인데 매이다, 묶이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기 15장에 10절, 12절, 13절에 3번이 나오고요. 사사기 16장에 5절, 7절, 8절, 10절, 11절, 12절, 13절에 연속하여 7번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이것은 삼손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삼손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삼손은 결국 결박당해서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될 삼손은 자기가 두 눈이 뽑힘으로 빛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16장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느니라.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힌 삼손, 힘이 빠진 삼손이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불려 나와갖고 삼손이 조롱을 당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여러분 사람은 시각을 잃으면 청각이 발달한다고 그래요, 본능적으로.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향하여 조롱하는 소리가 삼손의 마음에 하나하나 박혔을 거예요. 비수처럼 박혔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만 결박당한 것이 아니라, 삼손만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아까 드릴라라는 여인은 뭐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드릴라라는 여인은 돈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 돈을 통하여 뭐라고 보지만 그런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사사기 15장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가 누구예요? 사사기 1장에 보면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선봉에 서는 지파였어요. 그럼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자기 나라, 자기 편이잖아요. 그럼 삼손과 합해서 저 블레셋을 무찔러야 되는데, 이 유다가 오히려 자기 편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지금 넘겨줘요. 이 유다 사람들은 뭐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권력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곤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곤신이 자기들을 축복해 준다고 믿었지만 다곤신 앞에 잘못하면 다곤신이 저주를 한다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그런 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요. 여러분, 왜 연말 연초면 왜 점집을 찾아갑니까? 그 부적 하나만은 뭐 한다고요? 그 부적 하나만 믿지도 않은 그것 가지고 막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점쟁이의 말에 얽매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풍수지리설, 요즘 또 그것에 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우리들을 포로로 삼는 것들이에요.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어떤 것들에 대해 포로로 잡혀 살아가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도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저를 구속하고 그리고 속박한다면 누구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저항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당하며 살아가면서도,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포로가 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삼손처럼 쾌락의 포로가 된 사람들도 있고요, 입다처럼 어떤 사람들은 인정의 포로, 누군가에게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하는 그런 포로가 된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바로 유다 사람들처럼 어떤 강력한 권력에 대한 두려움의 포로가 된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권력 의지를 향한 갈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포로가 된 사람들도 있고, 드릴라처럼 돈 때문에 안락한 삶을 꿈꾸고자 하는 그것에 포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현대말로 바꾸면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여러분, 중독이라는 단어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이 개유병원을 통과해서 걸어서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근데 개유병원을 통과하다 보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 눈동자 자체가 이미 좀 흐리멍텅해요. 거기 나와서 담배도 피우시고 담배에서 산책도 하시는데 보면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중독하면 알코올 중독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온갖 중독이에요. 온갖 중독. 예를 들면 취미생활 중독. 옛날에 제가 아는 지인은 그 골프에 빠져가지고요, 24시간 그냥 골프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대요. 심지어는요,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내가 골프를 가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영양제를 맞고 있는 거 아십니까? 골프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영양제를 아침 저녁으로 맞으면서 골프를 쳐야 안 되는 거예요. 취미생활 중독.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 스마트폰 중독, 온라인 쇼핑 중독, 일 중독, 게임 중독. 요즘 젊은 남자분들이 게임 중독에 엄청 많이 빠졌다고 해요. 그런데 젊은 남자만이 아니라 보니까 뭐 여자분들도 막 게임 중독에 청년들 막 게임 중독에 빠져 있더라고. 한번 게임방에 가면 막 3시간, 4시간, 시간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일 중독, 다이어트 중독, 운동 중독, 맛집 중독, 여행 중독, 온갖 중독이에요, 중독. 역시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베트남을 배경으로 한 쓰리 시즌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매춘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렌이라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와요. 이 렌은 열심히 일하면 뭔가 이걸 통해서 자기의 삶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노예가 되고 비참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명의 청년 하이가 있습니다. 이 하이는 자전거 인력거를 끄는 청년인데요, 그런 낸을 참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하이는 이런 낸의 마음을 알고 낸이 하룻밤이라도 호텔에서 편하게 그렇게 좀 달콤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전거 인력거 대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인력거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우승 상금을 타가지고 이제 호텔을 잡아놓고 이제 이 렌에게, 그리고 또 자존심이 상할까봐 화대를 지불합니다. 근데 이 하이가 렌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남자들처럼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이 렌이 호텔방에서 편안하게 잠드는 것을 보고 하이는 빠져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렌이 이 일로 자기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그 의심하면서 강한 거부감을 하이한테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렌이 진짜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섬기고 싶어서 그런다는 진심을 알게 되고, 이 렌이 하이에게 점점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이 렌이 심각하게 고민해요. 자기가 지금 이 매춘부의 삶을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런 하이라는 청년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면서 자기가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여러분 상상대로 결국은 낸이 그 매춘부의 삶을 결단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하이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요.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가정을 택합니다. 하이의 사랑이 낸의 결박되고 포로된 삶으로부터 렌을 구출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결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삼손만 결박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결박당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삼손은 자신의 욕망의 포로 때문에 결박되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결박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손처럼 얼마든지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말 한마디로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12영이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얼마든지 이런 결박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힘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그런 감각적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조롱당하셨어요. 왜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이가 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렌이 알고 렌이 심각하게 고민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의 그런 포로로 된 것들에 사로잡혀 더 이상 살지 않고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로운 존재가 됐다는 걸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것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전체로 그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살았다 또 포로로 잡혔다가 살았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유혹이, 빗발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딥나여인이 유혹했고 기생이 유혹했고 드릴라가 유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야, 다른 것 안에 네가 원하는 궁극적 인생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이, 만족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이신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포도나무, 그건 결국은 너를 배신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 포도나무가 여러분 가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낸처럼 매춘이 자기 인생의 탈출을 열어줄 거라고 그렇게 달려가는 내내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삼손이 왜 그렇게 여자를 바꿔가면서 그 쾌락에 빠졌을까요? 그게 즐거운 게 그런 게, 즐거워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참 즐겁잖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불륜이라고. 여러분, 로맨스는 달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과의 로맨스도 거기에 인생의 달콤함도 있지만 쓰라림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그것은 쓰라림이에요. 영원하신 주님, 진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주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포도나무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다락방이 방학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방학 동안에 영적으로 또 분명히 이 코로나의 상황은 더 짙어지고 이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성도님들이 분명히 영적으로 더 다운이 될 수도 있는데, 제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겨울방학이 되면 그 평촌의 학원가나 대치동의 학원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재수생들을 대해서 뭘 하냐면 윈터스쿨을 엽니다. 아이들을 불러다가 집중적으로 공부시켜서 이 성적을 반짝으로 향상시키는 윈터스쿨을 열어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겨울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윈터 영성스쿨을 좀 열어야겠다. 우리 교역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기만의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짧아도 한 4, 5주, 5, 6주, 그게 몇 명이 참여하든 참여하는 분은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제 이 연말 지나고 그 윈터스쿨에 대한 이제 광고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 참여하셔서 그 줌으로 참여하시든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든 그때 방역의 조치에 맞게 참여하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뭐라고 당부하셨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어떤 사람은 자유가 주어졌다니까 이제 뭐 내 맘대로 살면 되겠네, 주일 예배도 뭐 내 맘대로 드리고 하나님 뭐 내 맘대로 하면 되잖아, 나한테 자유가 주어졌는데 누가 뭐래, 나 성인이야 누가 뭐래.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 위해서 십자가에서 결박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죄의 대속을 위해서 온갖 조롱을 당해 주셔서 주신, 구원해 주신, 자유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을 태양이라고 말했어요. 삼손은 비록 태양인데 사람들에게 빛을 비췄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등경 위에 등잔을 두는 것처럼 빛을 그 등잔을 등경 위에 두지 등경 밑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빛을 비추는 삶이 뭘까를 곰곰이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배웠는데 제가 평상시 묵상하던 것과 좀 매칭이 돼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제가 뵌 이유는요, 최근에 그동안에 코로나 전에 하던 일을 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업종이 다 어려워져서 업종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격려하려고 이제 그분을 뵀는데요, 그분이 하는 일 특성상 많은 집에 방문을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참 많은 집에 방문을 하는데 교패가 붙어 있는 집을 들어가는 순간, 교패가 붙어 있는 집을 보는 순간 막 너무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왜 그러세요? 같은 믿는 사람이잖아요. 더 좋아해야 되잖아요. 더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이분이요, 한 1년 좀 넘게 그 일을 했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하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교패가 붙어 있는 집이 유난히 까탈스럽더라는 거예요. 교패가 붙어 있는 집이 유난히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잠실에, 잠실 쪽에 일을 하시는데요, 잠실에 큰 아파트를 갔는데 교패가 붙어 있더래요. 아주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아는, 다 그 교회 교패가 붙어 있더래요. 그 집주인한테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그런데 어떤 집은요, 가면 정말로 말 한마디도 참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추운데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뭐 제가 뭘 도울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친절을 베푸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도 다 교패가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집에 방문해서 뭘 고치고 또 수리하고 AS하고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빛을 비추는 삶이 뭐냐면 은혜를 흘리는 삶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흘리는 삶.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받은 축복을 그분들에게 조금씩 흘리는 삶.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내가 희생도 하고, 그러면서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다 보면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저 사람이 이렇게 대하면 나도 이렇게 대하고, 그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은혜를 흘리는 삶, 그것이 빛을 비추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랜만에 뮤지컬을 봤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줘서 이 뮤지컬을 봤는데요, 요한복음, 한번 예전에 주보에 광고를 했죠. 여러분, 코로나 전에 극단 광야 팀들이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요, 그 팀들이 코로나 때 그 준비해가지고 창작 뮤지컬이에요. 근데
배우, 연기, 그리고 음악, 그리고 조명, 그리고 무대 장치 어디에 손색이 없어요. 뭐 진짜 한 2시간 반을 이 요한복음을 이 공연을 하는데요, 그냥 푹 빠져서 그걸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와닿았던 것은 마지막에 이제 그 2시간 반을 열연을 하고 배우들이 한 20-30명이 앞에 쭉 서서 이제 코튼콜을 하잖아요. 인사를 손잡고 인사를 하는데 그 코튼콜을 할 때 가슴이 갑자기 진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저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배우가 아닙니다. 문화 선교사예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경기도 한 부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요, 한 달에는 20만 원 가지고도 생활한대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때 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저 작품을 만들어내고 연습하고 저걸 또 극으로 올리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그분들 안에 있었을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었을까가 생각되니까 막 가슴이 벅차 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저분들의 수고로 오늘 은혜를 받았구나, 저분들이 은혜를 흘려줘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집에 와서 이제 그런 뮤지컬을 하게 되면 책자를 이제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 책자 앞에 있는 제가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 속 인물이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뮤지컬은 이미 많다. 그 중에는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평단의 호평을 받아 세계 각국의 무대에 오르며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작품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작품들을 두고 다음의 질문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성경 66권의 핵심인 복음을 담고 있는가? 뮤지컬 요한복음은 그 이름난 작품들이 담지 않은 것, 바로 복음을 담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말을 읽는데 다시 한번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 2시간 반 동안 오로지 복음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제 그래서야 그게 거기 보면 7개의 기둥으로 무대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7개의 기둥이 그냥 기둥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또 뭐라 제가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가지를 표현해서 그 기둥으로 표현했구나, 이게 생각이 되니까 막 다시 한번 막 은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분들이 자기의 시간, 자기의 젊음, 자기의 헌신을 들여 그걸 그렇게 할까요? 바로 그분들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분들은 그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결박당하여 그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흘리는 그런 12월,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흘리는 이런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뮤지컬에 보면 에고 에이미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나는 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분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나는 나야. 에고 에이미, 나는 나야. 이게 그 뮤지컬의 주제곡입니다. 저는 돌아와서도요, 그게 막 입에서 계속 나와요. 에고 에이미. 그러면서 제 안에 들려오는 음성은 다른 거 필요 없다. 오미클론? 여전히 내년도에도 어떻게 펼칠지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너희 성도님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텐데 다른 거 필요 없어. 가장 두려우신 내 안에 거하면 된단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내 안에 거하면 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면 돼. 그리고 내가 주는 자유를 누리렴. 내가 주는 자유를 누리렴. 그 자유 안에 진짜 네가 원하는 생명이 있어. 여러분, 그 음성이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 여러분 들려지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저도 모르게 포로가 되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나를 결박에서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 저런 유혹 때문에 하나님, 내가 포로로 붙들렸던 것, 결박되었던 것,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하나님, 그 결박된 것에서 다시금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좀 더 희생하고 손해봄으로 은혜를 흘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아버지, 이런 유혹 저런 유혹 때문에 아버지, 제가 결박당하고 아버지 포로가 되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박이 끊어지고 아버지 묶였던 것들에서 아버지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더 많은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의 포로로부터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아버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데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흘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상식적으로 아버지 사람을 위한 걸 넘어서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아버지 희생하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흘리는 삶 아버지 살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결박해서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다시금 묶이고 구속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묶였던 것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희생하고 섬김으로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12월이 성탄의 계절이 정말로 성탄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기뻐하는 그런 12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너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포로된 것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고 주변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며 진정한 프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